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섬김이란 상대의 머리가 아닌 상대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소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성육하시어 병든 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삶 자체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과 사람을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12제자들은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가야 한다는, 직접 섬김과 희생의 본을 실천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주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을 기대하였고, 그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면 서로 큰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마음 깊이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며 자리 다툼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이지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장차 물질이나 영예나 지위에서 누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심하게 다투었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마가복음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제자들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서로 간에 누가 크냐는 문제를 놓고 열심히 토론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이러한 다툼과 경쟁에 대한 논쟁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천국에서의 지위로까지 확장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세상에서의 크고 우월함을 서로 막 따지다가 이제는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그 문제에 대해서까지 나간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자존심의 문제였고 뒤질 수 없다는 야망과 경쟁의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의 질문 이후 제자들은 곧바로 침묵을 지키는데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제자들의 자기 과장이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죽어야 한다는 희생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자꾸만 이겨야 한다는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려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끝없이 올라감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발 아래로 엎드려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데 제자들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높아지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본을 친히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경쟁하여 다른 이를 누르고 깎아내리는 전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주님은 자기 희생을 주장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과장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는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눈치를 보면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혹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입을 여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세우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5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아멘. 요약하면 첫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라는 말씀이고요. 둘째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지하면서도 단호한 주님의 이 가르침은 분명 제자들을 더 큰 혼란으로 빠뜨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우리가 첫째가 되는 진정한 길이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나 자신보다 위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삶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삶은 나를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타인의 삶은 내가 종이 되어 섬겨야 할 컨텍스트, 장입니다. 타인의 삶 아래에서 종이라는 이름으로 머물 때 우리는 참교회, 바른 성도,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란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 위에 두고 그들을 향한 종의 역할을 엎드려서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인간적인 가치관을 그냥 180도 확 바꾸어 버리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에 대한 예로 어린아이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매우 지위가 낮았음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어린이를 예로 드신 의도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람어로 어린아이는 종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실제로 어린아이보다 못한 세상의 모든 낮고 천한 종들을 진짜 영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의 미천한 종들까지도 기꺼이 섬겨야 하는 종의 종,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까지도 영접하고 섬겨보렴.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영접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제일 밑자락의 마지막이 될 것이고 메시아는 세상의 종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종이 되어 십자가의 비천한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이러한 나의 뜻을 따르는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며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조차 용납하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제자도입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종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걸어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온전하신 주님께서도 이 길을 굳이 택하시고 걸으셔야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온 힘을 다해 종의 종이 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할까요? 종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역행하는 가장 먼 길처럼 보이지만 종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최고의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세상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헛된 환영을 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력을 내려놓지 못한, 권력을 향한 숨은 욕구가 교회 안에서는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꺼이 세상의 찌꺼기가 되고, 기꺼이 종들의 종이 되고, 기꺼이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 그래서 끊임없이 아래로 거듭 내려가는 성육신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 그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D.L. 무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였느냐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A.H. 맥닐은 자신을 위대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꾸 누군가를 종으로 부리려고 하고 수시로 자신을 위대하다, 대단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는 유명한 교회보다는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무명의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세상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와 그 방식에 따라 그 교회가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나는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어린아이 같고 종과도 같은 미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들을 귀하게 대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지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그들을 함부로 업신여기고 무시하지는 않는지요? 나는 오늘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본을 보여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칭 어른 흉내를 내고 있는지요? 나는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에 익숙한지요? 아니면 무슨 일이든 내가 주목을 끌고 내가 주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주인공이 더 좋은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대부분 새끼 양이 아니라 다 자란 양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길을 떠나 그릇 가는 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다 자랐다고 어른이라고 자칭하는 교만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자신은 이제 주인 행세를 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면 뭐 좀 어깨 좀 힘 좀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자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더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종의 종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희망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제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여일 전 6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시내에 있는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세계인을 경악케 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요. 딜런 로프란 이름의 21살 청년이 수요일마다 열리는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여 성도들과 함께 1시간가량 앉아 있다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든 것입니다. 그는 흑인들이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이전에 미국에서 종노릇 하였던 흑인들이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종살이 하였던 그들이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한다. 그것이 미국이 살 길이다. 그렇게 외친 후 사정없이 권총을 쏘아댔습니다. 상원 의원도 맡고 있었던 담임 목사 클레만타 C. 피크니 목사님을 포함하여 교회 성도 9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틀 후 6월 19일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딜런 로프에 대한 약식 재판이 노스 찰스턴 법원에서 열렸는데요.
딜런 로프는 이 법원에 나오지 못하고 구치소에 감금된 채 화상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관례에 따라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직접 한마디씩 얘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화상으로 로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미라 톰슨의 가족인 앤서니 톰슨은 놀라운 말을 하지요.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우리는 네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펠리시아 샌더스는 죽은 척하여 총격을 피할 수 있었으나 함께 있던 아들은 총에 맞아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샌더스는 우리는 두 팔을 벌려 너를 성경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나는 기도하겠다 하였습니다. 또 어머니를 잃은 네이린 콜리어는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고 엄마와 함께 얘기할 수도 없으며 많은 이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할 것이고 그렇기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하였습니다. 희생자 데니얼 시먼스 목사님의 손녀 엘라나 시먼스는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하여 죽으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딜런 로프의 인종차별적 범죄 앞에서 유족들이 집중한 것은 증오와 고통을 어떻게 하면 되돌려 줄 것인가, 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법적인 처벌을, 강도 높은 처벌을 할 것인가, 이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들은 가해자 딜런 로프에게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였습니다. 바로 종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피부치 가족을 끔찍하게 해친 살인범을 마주하고서 직접 용서의 말을 건넨 이 뭉클한 광경에서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희미하게 봅니다. 이에 대하여 윌 스트리트 저널은 평범한 재판 현장이 화합과 치유의 생생한 증언이 됐다 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에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에서도 품위와 선량함이 빛난다고 적었으며, 조지프 라일리 찰스턴 시장도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미친 생각을 품고 교회를 찾아왔으나 이 교회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되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는 온통 악플로 일색인 국내 인터넷 댓글에서도 베스트 댓글 1000마디는 이게 기독교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공감을 누른 댓글은 이게 기독교지.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도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정작 10년, 20년, 30년을 넘게 다닌 목사가, 성도들이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는 사랑의 종이 되고 은혜의 종이 되고 기도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고 힘들지만 용서의 종이 되고 종의 종이 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강력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종의 길과는 상관없는 어처구니 없는 논쟁으로 길에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였던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에서 부족한 종은 나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이 내면에는 여전히 욕심과 실수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짓누르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 무리 중에서 크게 되고자 하는 탐욕, 내가 중심에 서야 하고 내가 주목을 끌어야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겐 종의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헛들고 경쟁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였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서도 주님은 동일한 질문으로 우리를 침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 진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 모든 일에 순결을 추구하는 것, 내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내 의로움이 되고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타인을 향한 판단과 정죄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칭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끝이 되는 것, 제호야, 사람을 섬기는 것, 박 목사, 종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요 저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 눈에 크게 보이는 사람은 누가 더 많이 쌓고 더 높아지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크게 보이는 사람은 누가 더 많이 내어주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느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거대한 야망보다도 위대한 성취보다도 오늘 삶의 현실에서 내가 종이 되어 섬기고 영접해야 할 사람 하나가 누구인지 민감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팔로 감싸 안아주셨듯이 주변에 존재하는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한 영혼을 따뜻한 사랑의 가슴으로 품어주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십시다. 불쑥 올라오는 내 속의 이 교만을 경계하고 늘 자중하여 겸손히 행하는 우리 인생길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싸움에서 과감히 뛰쳐나와 부디 종이 되는 제자의 삶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꺼이 종의 종이 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뜻에 따라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